우리 42절까지 우리 함께 연속으로 암송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보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죄송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2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제가 기침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물을 혼자만 따뜻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에게도 따뜻한 물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이 말씀도 길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잘 감당하셨으니까 한번 능력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물을 주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53쪽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적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을 날마다 읽자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렸죠. 이 시편을 모든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우리의 삶에 비치고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전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약의 지혜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있고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Driven of Purpose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전 세계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고 40일 특별 기도회에서도 이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제가 이제 주도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적에 이끌리는 삶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기준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도요. 또 암송을 해도 그 말씀의 깊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석을 하고 뭐 강해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린다면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되도록 잠언 꼭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셔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온전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친께서 하루는 이제 잠언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그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주님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오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3개나 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암흑기를 우리가 지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사람에게 그 볼모로 잡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 오후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보증을 서주시고 10년 동안을 그 보증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가 제가 제일 민감한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목회자 가정이 원래부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부친께서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보증 서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보증 서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보증 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분명히 달라진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적용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2번 연속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리고 제가 이제 하브루타 세미나를 할 때 꼭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하브루타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그 확고한 아주 명백한 그 개념이 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의 나라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항상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뭐 이런 하여튼간 의식주 문제, 그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뭘 마시지? 여러분, 혹시 그 호주에 가면요, 호주에는 수많은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빈야드라고 하는데요. 빈야드가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와이너리, 빈야드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로 수많은 와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와이너리를 이렇게 이제 구경하라고 이렇게 가는데, 가보면요, 그 와인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지금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유튜버는요, 그 와인에 대한 설명만 그렇게 하는데, 와인의 종류가 백종이 아니고 수만 종이고 수십만 종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당시에 포도주를 먹던 그 사람들은 어떤 포도주를 마실까, 이것도 하나의 그들의 주제였어요. 그 삶의 주제였던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하셨던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가 7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복임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산상수훈 전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별개, 각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별개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만족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사람에게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별도의 어떤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친 첫 번째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심령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슬픔과 근심을 겪는 사람들의 일상사의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삶이,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온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뒤에 힘이 붙잖아요. 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의의 법칙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로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7절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너무나 강팍한 세대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알고 보면 저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 허대도 멀쩡하고요. 참 인물도 좋고 뭐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아주 풍요로운 사람 같다. 아주 멋진 사람 같다. 그리고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 같다. 참 매력적인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리고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감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래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제 여기까지 적용되면 적용이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기고 좀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이양진 사모님처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초라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죽는 인생이고 아픈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언급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컴패션. 컴이 뭐예요? 함께 패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 컴패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컴패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 이런 그 소경의 그 삶을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 문둥병의 삶을 사느라 얼마나 배척받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가족들과 떨어지고 외면당하고 돌에 맞아야 하고 얼마나 아팠니? 컴패션 하셨어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혼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300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얻으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영화를 가리켜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수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념 간의 갈등이 있어요. 남북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뭐가 없어요? 피스메이커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없어요.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경제 간의 갈등, 이성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무엇일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까지가 7복입니다. 그래서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언제 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죠. 1복과 8복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1계명과 8계명은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2계명부터 7계명은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구분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계명, 8계명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꼭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깨달은 말씀으로는, 깨달은 바로는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구하는 그 사람. 그리고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2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환영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것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삶이라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너는 뭐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뭐가 이렇게 대단해?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향하여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8계명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거기에는 환영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핍박과 환난, 박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설명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지금 산상수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 팔복의 삶을 사는 나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인가요? 우리는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건 언제 그러냐?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지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갖다가 그리고 환영하고 이러면 저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굉장히 서운하게 저를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 기준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렇게 소심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건데 사람들이 욕해요. 박해해요.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 땅 속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 축복, 환영,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그랬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삶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너에게 환영과 칭찬과 그리고 명성,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로 인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말을 너희가 듣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너희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야 할 천국이 바로 에서 너희의 상이 엄청날 것이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야, 근데 한번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소금이 만일 짠맛이 안 나. 그러면 그 소금은 어떤 가치를 발휘할 것이니? 효용성, 그 소금의 효용성은 도대체 무엇이니?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니?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염화칼슘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 눈이 올 때 뿌리는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짜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밖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밟고 다녀요. 그리고 눈 녹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14절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결국에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건 너희가 잘 알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켰어. 그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그 밑에 말 아래에 두는 사람 본 적 있니? 아니야. 빛은 자연적으로 위에 두는 거야. 등경 위에 두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은 뭐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거야.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힘들죠?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삶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이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인생, 그 다음에 빛으로 사는 인생 자체가 뭐예요? 산상순, 그 팔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신학자가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판리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산상순 많이 암송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삶, 이것을 우리가 꼭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잠깐 머무는 이 땅 속에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